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좋지 않은 일이나 이렇게 끔찍한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말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읽기에는 정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창세기 31장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끔찍한 사건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야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딸 디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만 잠시 언급했을 뿐입니다. 야곱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장의 스토리가 야곱께 무관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가정의 대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될 수 있는지를 야곱의 딸과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이들은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으로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에게 살육을 자행하고 그들의 재물까지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들들은 자신들을 나무른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5계명과 10계명의 5계명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모두가 이토록 심각하게 어겨져서 한 곳에 서술된 것은 창세기 34장이 성경에서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오늘날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곤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라는 말이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장에서 야곱이 20년 전 에서를 피해 밧닷 아람으로 도망갈 때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또 역시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평안히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헤어졌을 때 야곱은 숫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숫곳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나냐면 이제 지긋지긋한 유목생활, 이사생활을 청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숫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성읍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성 바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성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막터를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신이 가진 은 100개로 샀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하몰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이름도
세겜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이사와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이것이 야곱이 베델의 소원을 완전히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아마 기도했었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기억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순종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지만 그 장소는 불행히도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보다는 은 100개를 세상에 바치고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완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비슷하게 순종을 하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 비슷한 순종에서 야곱의 비참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고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이란 장소와 그리고 11조라는 문제만 빼고는 그렇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다면 야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비참을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번 다음 세겜이라는 큰 도시로 옮겨서 자신의 번대로 그 성 앞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에 있는 장막틀을 돈을 주고 산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소유 매장지를 구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유리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을 가나안 딸들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켜왔던 가나안 족속과의 구별에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산 땅은 세겜과 너무나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장에 보면 야곱이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어복을 바꾸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겜성 옆에 사는 10여 년 동안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조금씩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면서 하나님 아닌 것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나안 땅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마 야곱의 딸 디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디나는 불과 20살에 지나지 않은 애띤 처녀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여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땅은 단지 그 지역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졌다는 표현에서 땅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애굽이 가리키는 모든 악한 권세 그리고 문화, 체계, 제도 등을 다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디나는 세겜 땅의 여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위험한 사회 속에서 디나는 아무런 보호자 없이 그렇게 혼자 나갔습니다. 이것은 디나가 어떻게 자랐고 또한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의 소생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디나가 그런 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보고 쉽게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원래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의 간섭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비참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또 얼마나 악한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책임감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반드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세상과 교회는 장소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만 하더라도 세겜과 자신의 집은 물론 가까이 있었지만 떨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역시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버튼만 누르게 되면 얼마든지 악한 음란물에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을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러면 일일이 간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자녀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의 딸 디나는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몰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통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도 디나를 아내로 주기만 하면 아무리 큰 애물이라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의 제안에 야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부족이 서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하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야곱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쳐놓고 이제 마음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은 결국 레위와 시몬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몰에게 하몰 족속의 남녀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되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재산의 손실 없이 야곱과 교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 야곱의 큰 재산이 결국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몰의 업무가 성공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날 벌써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이제 집단적으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제3일째 되던 날 레위와 시몬은 일제히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셋째 날이 아마도 할례받은 남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녀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하고야 말았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또 딸 디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성을 노략하고 모든 재물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만행의 소식은 주위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와 시몬은 디나를 구하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만이 야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큰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는 일에도 역시 실패를 하였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야곱에게 그의 아들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절체절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납치되어 수치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도 역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은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하나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회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실 때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불평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묶여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